이번 25분부터 시작되는 이번 강의는 BBB 대표 송기정 형제님께서 BBB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우리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려운 훈련 과정에 참여하신 정말 모든 우리 지체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저도 이렇게 가슴이 벅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시겠는가. 참 세상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일부러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우리 지체분들이 있다는 것이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되었습니다만은 오프라인 시대에는 저희가 그 지방을 내려가고 이렇게 기차를 타고 내려가고 10여 년 전 아주 오래된 기간에는 이제 KTX가 이렇게 오픈되기 직전만 하더라도 내려가려면 1박 2일 코스로 내려가고 이런 일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일시적으로 우리 최재덕 형제님이나 우리 안현진 자매님들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이렇게 일시에 같이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런 것들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일터 선교대회 때도 그 연변의 과기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자기도 부부도 참여하겠다, 또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거를 이렇게 같이 참여하도록 초청하겠다, 이런, 그래서 그분도 열심히 참여하고 끝나고 나는데 너무 은혜롭고 감사가 됐다. 과거에는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런 툴들이 우리 사역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런,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런 새로운 환경에 직면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드리려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어떤 상황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걸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장애물이라는 것은 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돌파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BTC1 훈련 받으셨을 때 그 비전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 똑같이 공부했고, 우리가 일터 선교대회 때도 우리 비전에 대해서 이미 공유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또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도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제대로 알고 설명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BBB에 오셔서 틈만 나면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전의 개념을 이렇게 서로 설명을 듣고 할 수 있다는 건 일반 기업에 다니는,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저렇게 제대로 이렇게 정리된 걸 들어볼 기회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이나 이런 과정에 참여하면서 얻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단순한 사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도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그런 원리들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여러분들이 훈련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항상 이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는
이 훈련에 참여하는 건 내가 뭐 더 이렇게 영적인 그런 여러 가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다는 관점보다는, 그것도 물론 중요한 관점입니다만은, 내가 제대로 하나하나를 더 알아감으로써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건 보통 특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훈련받는다. 내가 아는 것을 하나라도 더 나누기 위해서 훈련받는다고 생각한다면 훈련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뭐 한 가지를 알더라도 내가 이걸 어떤 하나를 더 무장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저희 가족이 5사람인데 5사람 모두가 이제 운전을 할 줄 알거든요. 단순한 애지만. 그러니까 저는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무조건 다 운전 그 자격을 다 따게 만들고, 그 이유는 뭐 그게 운전을 시키려는 그런 것보다 언제 어느 때라도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기술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밌는 애입니다만은 이제 저희 재단, 제가 다니는 이제 재단의 직원이 12명이에요. 12명인데 운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이제 출장을 데려가면 항상 제가 이제 운전으로 섬기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장거리를 가더라도 이렇게 교대할 사람이 없는, 이게 너무나 참, 한편으로는 제가 섬길 기회가 많아서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운전을 꼭 배워놔라 뭐 이런 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씩 요즘 이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그런 거 하나라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는 거, 배우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전과 전략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큰 틀,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있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BTC 1 때는 이제 비전을 하나의 개념적인 개념에서 이제 이해한 과정이라면, BTC 2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로서, 순장으로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이제 리더의 역할을 하는데 이 비전의 관점을 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일터 선교대회 때도 잠깐 화면을 이제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요즘에 그런 여러 가지 나오는 책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뭐 AI다, 뭐 클라우드, 블록체인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변화라는 그런 단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과거로는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절에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세상을 우리는 준비해라. 과거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그 환상은 버려라. 뭐 이런 책들 내용들 보면 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일관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양극화라는 게 소유에 의한 양극화라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이제 새로운 양극화가 벌어진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양극화가 이제 제대로 그것에 적응하는 사람과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그런 양극화, 이런 개념을 많이 이야기하죠. 너무나 빠른 이제 변화가 일어날 거다. 우리는 그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위기 시대의 변화의 이제 특징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즘 나오는 자료들이나 상황들. 그래서 이제 단순 정보화 시대에서 이제 첨단 디지털 정보화 시대로 이제 변한다. 과거에는 이제 절대적 가치, 뭐 이런 신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상당히 사람들의 수용성이 높아졌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상대적 가치를 더 우선시하다 보니까 절대적 가치를 배제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사회 요소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다원주의와 인본주의적인 성향으로 점점 이렇게. 그래서 뭐 동성애니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쪽으로 축이 막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날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질 수도 있다.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일터 속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관성 있게만 진행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또 공허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또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가과 같이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개념 가지고는 사람들을 복음 앞으로 이끌어낼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유의 경제에서 뭐 공유의 경제로 무섭게 바뀌고 있잖아요. 사무실도 요즘 뭐 공유 오피스로 막 바뀌고 차량이나 뭐 이런 전자기기나 이런 것도 과거에는 이걸 샀어요. 근데 요즘 다 렌트를 하잖아요. 기업 같은 데, 기업에서도 다 렌트나 리스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다 빌려 쓰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소유 경제에서 이제 공유 경제가 완전히 이제 틀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급속하게. 그다음에 이제 지식의 시대에서 공감의 시대. 지식을 중시하는 뭐 스펙이 뭐냐? 스펙을 중시하던 시대에서 뭐예요? 스토리를 중시하는 시대로 확 이제 바뀌는 거죠. 스토리. 그 사람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엄청난 이렇게 조회수가 일어나고 그렇죠. 공감. 얼마나 공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의 현장에 있으면서 사람들과 얼마나 공감대를 잘 만들고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제 기업들도 이윤 추구에서 이제 공익 추구 개념을 중시하는 투명 사회로 뭐 요즘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난리가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과거 같이 뭐 이렇게 하면 누가 알까봐 해서 했다가 나중에 다 들통나는 거죠. 그래서 감시사회, 통지사회로까지 중국 같은 데 보면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이런 게 뭐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다음 개방주의에서 또 다시 신국가주의, 자국 이익 우선주의가 가르쳐. 이제 우리 회사나 일터도 일 중심에서 이제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급속하게 변화가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일터 속에 살아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난번 일터 선교 때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터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표현이라고 보여지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짠 바닷물 속에서도 절대 짜지 않잖아요. 생선들은. 살아있는 고기들은 그렇죠. 죽은 고기만이 짜지는 거죠. 소금에 절여지는 거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워져도 우리는 절대 소금에 절이지 않는 세상의 문화에 절여지지 않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전 뭐 이런 내용들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해온 내용이고 공유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큰 맥만 여러분들은 이제 리더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그런 거기 때문에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에 대해서는 보통 나 한두 번 이제 강의를 들었다. 그러니까 다 알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이 개념이 아니라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지식에서 머무르는 거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근데 삶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뭐 교육학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보면 700번 이상 이것을 들어야 이제 주체적 확신이 된다고 그래요. 뭐 세뇌가 된다는 표현보다는 주체적 확신. 그것이 결국 나의 것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0번도 안 들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700번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계속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다 합니다. 강의의 목적을 우리 제 화면상으로는 제일 위에 나온 송태원 형제님 그 음소거 하시고 읽어주시겠어요? 이 강의의 목적은 직장 선교를 사명으로 여기는 직장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BBB 비전과 전략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모든 회원이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BBB 사용 목표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네. 비전과 전략을 함께 공유한다는 건 정말 중요해요. 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게 하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중요한 거죠. 그거는 곧 동일한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고, 또 거기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제한된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이런 것을 가장 그 가치 있는 일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이제 이런 목적이 어떻게 보면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BTG2 훈련에 참여하신 모든 훈련생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일에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우리 훈련생 한 분 한 분을 직장과 사역과 가정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오프라인 시대 때 이루어졌던 훈련보다도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섬기는 우리 모든 훈련 간사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섬김을 귀히 여겨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시간 또 드려지는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탁월한 리더가 추구하는 공통점. 적어도 리더가 그냥 단순한 리더가 아니라 탁월한 리더, 정말 리더다운 리더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딱 모아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죠. 근데 그 리더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역할이 과연 뭐냐? 리더라면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뭐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어떤 윗분들로부터 어떤 업무를 부여받았어요. 업무를 부여받았는데 와서 그냥 뭐 하나 이렇게 뭘 준비해라 해가지고 팔로워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근데 팔로워들은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뭐 질문하고 그러면 뭐 그렇게 잔말이 많냐,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냥 따라서만 해라, 뭐 이렇게 나오면 정말 피곤할 거예요. 팔로워들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리더라면 적어도 사람들이 어떤 일을 부여하거나 할 때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일을 했을 때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일을 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렇죠? 말은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일을 요구하면은 팔로워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게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리더가 해야 될 이렇게 역할과 책임. 이거는 뭐 우리 사역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똑같은 거죠. 공동체의 분명한, 또 조직의 분명한 비전, 또 내가 부여받은 업무의 분명한 목적과 그 하는 이유와 방향성과 그런 거, 어떤 방법에 대해서 리더의 생각을 분명히 이렇게 제시해 주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걸 놓쳐버리면 조직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팔로우도 힘들어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전 교육의 리더에서 정말 비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여러 가지 그런 항목도 있습니다만은 리더가 갖춰야 될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도 어떻게 보면 비전과 일맥상통한 거고, 뭐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뭐예요?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공유하고 하는 그런 거죠. 그죠?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차세대 리더를 탁월하게 잘 세우는 리더. 정말 탁월한 리더들은 항상 자기가 떠난 뒤를 준비한다는 거죠. 자기가 떠난 뒤에 과연 우리 조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될 거냐,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 거냐. 자기가 떠난 뒤를 위해서 항상 뭐예요? 일만 열심히 하는 리더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리더. 내가 떠날 때에도 우리 부서의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항상 내가 떠날 준비를 하는. 그러면 사람을 세우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다른 대체제가 절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BBB에 있어서 사역에 헌신하게 앞서서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정말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바로 이제 비전의 영역이잖아요. 비전의 영역. 비전의 영역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핵심 우리가 목적이 뭐고 핵심 목표가 뭐고 핵심 전략이 뭐고. 기업도 똑같잖아요. 이런 걸 알려주지 않고 리더 혼자만 머릿속에 담아놓고 막 하다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국가가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다 이런 것에 부재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 국민이 지켜야 될 핵심 가치도 정립이 안 되는. 물론 법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그건 사후의 문제고 사전에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리더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몫이죠. 그런 것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냥 목표 중심으로만 하다 보니까 항상 국가나 조직이나 교회 공동체까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리더십의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런 비전,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게 필요한 거죠. 뭐 이것 뭐 BTC1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질문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비전이 뭐냐? 비전이 뭐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다 이야기들이 되잖아요. 다 틀린 건 하나도 없죠. 이런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기도 하죠.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라는 그 단어를 쓰기 전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의 존재라는 게 우연히 떨어진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비전이 의미가 있을까요? 나의 모든 것이 우연이다. 우연인데 무슨 비전이 필요 있어요? 비전을 논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화론을 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전을 말할 자격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비전은 이제 뒤에 이제 정의가 나옵니다만 비전을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창조론을 추구하는, 창조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이 비전은 우리의 존재라는 개념이 우연히 이렇게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 사람들만이 비전을 말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연한 존재에게는 방향성이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우연인데 무슨 방향성이 필요 있어요? 그렇죠? 창조자의 설계에 따라서 철저하게 설계되어진 피조물이라는 걸 인식하는 사람들은 창조의 설계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고 거기에 대한 순종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전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인식, 그렇죠? 우리에게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창조자가 계신다는 것,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가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뭐요? 비전을 논할 자격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비전이라는 개념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BCG 1 때 나눴습니다만,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 개념을 보면 거의 다가 그 이구동성으로 그냥 목표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목표. 목표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목표보다 중요한 거는 목적이죠, 목적. 그렇죠? 목적이 없는 목표는 그거는 사실은 죽은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와 가치를 알고 그 이유와 가치를 알았을 때 목표 달성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가치를 이해할 때만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밭에 그 보화가 감추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 가치를 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그 자기 전 재산을 팔으라고 해봐야 팔 것 같아요? 절대 처분 안 하거든요. 밭에 엄청난 가치가 가치 있는 보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뭐예요? 기꺼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는데 그걸 투입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바로 비전이 그와 같은 거죠. 우리가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 가치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만이 목표에 더 올인하고 목표를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자원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사전적 그 네이버에 나오는 사전적 개념, 조직이 장기적으로 취하는 목표, 가치관, 이념 등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돼야 하는지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정의하는 그 비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이걸 한번 우리가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는가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이제 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도 않고 바라보시지 않는 그걸 자꾸 우리는 이제 바라보고 그걸 달라고 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뭐예요? 어떤 걸 주실 것 같아요? 기도만 하면 다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결코 어리석은 방법으로 우리를 막 이렇게 주시는 분이 절대 가장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진 않거든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다 주면 우리 다 망할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어린애들이 칼을 달라고 칼을 내놔놓으면 그 칼을 다 줄 부모가 어디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시는 걸 다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죠.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걸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비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음소거를 전부 해제하시고 같이 한번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공동체가 공동체가 방안을 지지하는 원대한 많은 목표. 예.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게 우리의 놀라운 가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가끔 제가 양육하는 형제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우리가 소유한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 그렇죠? 훈련생분들한테 가끔 그런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10억을 준다면 10억을 주면서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한다면 10억을 주겠다고 포기할 분들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전부 다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죠. 10억. 그러면 또 단계를 올려서 레벨을 올려서 100억을 준다면 역시 고개를 흔들죠. 그렇죠? 만약 1조 원을 여러분들 줄 테니까 예수님 포기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소유한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아까 밭에 감춘 보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 판교가 한참 막 뜰 때 거기는 왜? 양평에는 왜? 그냥 잃어버린 거? 어디? 나는 올라왔으면 난 그냥 우리 사람하고 안 갔어. 얘가 어디에서 나온 소리인가요? 올라왔으면 그냥 우리 집에서 그냥 양갈비가 구워 먹고. 안 돼. 음소거를 전부 해주시고 하시죠. 예. 판교 분양권을 저희 교회에서 보니 어떤 분이 판교 분양권에 당첨됐다고 막 사람들한테 식사를 사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 우리가 소유한 복음은 판교 분양권을 수만 트럭이면 몇 동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수만 트럭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소유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유한 사람. 그런 가치를 소유한 자로서 바로 그런 가치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전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어마어마한 가치,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개인이나 공동체가 거기서 뭐가 나와요? 바로 자발성이 나옵니다. 자발성. 자원함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에 대해서 저돌적으로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꺼이 나 자신을 내려놓고 아까 우리 성희고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렇죠?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유익되는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이런 것들을 때에 따라서는 기꺼이 내려놓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비전 개념에 대해서 BTC 1 때도 우리가 나눴었죠? 자, 비전 체계는 보통 우리가 존재 목적, 그 다음에 존재 목적을 미션이라고 하고 사명이라고도 하죠. 핵심 목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핵심 가치, 그 다음에 장기 목표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수많은 그런 세상 속의 비전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거의 이제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거의 대부분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전을 이제 핵심을 보존하는 축. 이거는 리더가 바뀌어도 계속 유지되는 리더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존재 목적과 핵심 가치. 그 다음에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유연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발전을 자극하고 하는 그런 축으로서 목표나 전략이나 실행교육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가 이제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훈련도 코로나 환경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 코로나 핑계대고 훈련을 하지 않는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 상황에 걸맞게 또 우리가 얼마나 유연하게 방법을 바꿔가지고 전략을 바꾸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화상으로도 진행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핵심을 보존하고 발전을 자극하는 이런 두 가지 축이 서로 항상 뭐예요? 서로 상호 이렇게 보완을 하면서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이제 이런 그림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지난번 여러분들 PTC1 때. 그래서 그 존재 목적이라는 것은 북극성처럼 우리에게 끊임없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끊임없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거나 우리가 어떤 목표를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해주거나 이런. 그 다음에 이렇게 군데군데 중간 목표들이 있잖아요. 뭐 2020년, 2003년, 2004년, 2005년 이런 식으로 중간 목표들이 계속 있어서 우리가 계속 그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계속 우리의 인생의 길, 또 우리의 사역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바로 핵심 가치라는 그런 거죠. 핵심 가치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행동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행동. 우리 행동이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될 행동 강령. 뭐 요즘 뭐 보면 뭐 이렇게 신문지상이나 보면 뭐 그 LH인가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LH에는 비전이 없구나. LH에 만약에 핵심 가치가 분명히 정립되어 있고 서슬퍼런 하나의 그게 살아 있었다면 그런 일은 추호도 없었을 텐데. 그냥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됐죠. 생명처럼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립되어가지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그 공동체 아니면 그 조직원이 아닌 이제 그런 정도로 인정됩니다. 그렇죠? 이런 이제 핵심 가치와 이제 장기 목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크고 대담한 어려운 목표, 뭐 일반 기업에서 탑 5, 탑 10 뭐 이렇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이런 것들을 보통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비전은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목적과 핵심 가치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안에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저희 회사도 보면 들어오는 입구에 이제 왼쪽에 그 사진처럼 이렇게 우리의 이제 이 회사가 설립된 취지가 제일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 이제 비전 체계가 딱 우리의 미션은 뭐다? 우리의 코어 밸류가 뭐다? 핵심 가치죠. 그 다음에 우리의 비전이 뭐다? 이렇게 딱.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의 이제 핵심 몇 가지 핵심 사업이 쫙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오늘은 공간 확보가 애매해가 저희 회사 회의실에 왔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강의하는 뒤에 이 벽에 이렇게 우리의 사명과 코어 밸류와 회의실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고객이 이제 오잖아요. 우리 사무실을 회사를 방문하면 고객이 이제 이걸 바라보도록 항상 하고 이렇게 서로 미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질문도 하고 코어 밸류에 보면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게 나오잖아요. 투명. 그러니까 뭐 이상한 방법으로 뭐 하자고 뭐 제안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벽걸이 용어로 그냥 멋있는 글귀를 만들어 놓은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과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그것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일상의 일 속에 그것이 그대로 녹아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개념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하나 예를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비전이 왜 필요한가? 비전이 왜 필요하냐? 혼자만 기업을 경영한다거나 혼자만 무슨 이제 뭐 그걸 뭘 운영한다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혼자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방향을 추진해 나간다면 리더가 바뀔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이제 변화될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죠. 그래서 서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공동체 안에서 비전이 전혀 다르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이해됐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질문하거나 물어보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비전은 제대로 서로 공유하고 정립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국가가 됐든 기업이 됐든 우리 공동체가 됐든 혼란스러운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비전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비전은 궁극적인 시작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거기서부터 비전이 다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초점이 이렇게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혼란할 이유가 없는 거죠. 혼란스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기 생각과 자기의 거기에 따른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혼란이 일어날 뿐이죠. 그렇죠? 예. 이게 막 넘어가네. 이게 여기. 그래서 비전이 있는 공동체와 비전이 없는 공동체의 차이점을 이 그림 하나로 딱 요약이 가능한 거죠. 비전이 없을 때 항상 혼란스러워. 국가가 됐든 기업이 됐든 교회 공동체가 됐든 어떤 사람이 모여있는 이렇게 조직으로 모여있는 곳이라면 비전을 제대로 정립하고 그 비전을 모든 공동체가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지 않으면 항상 왼쪽과 같은 그림의 이제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비전을 가진 공동체는 그 비전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 그런 엄청난 힘을.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지고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바로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운동. 그렇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물리나 이런 거 배우실 때 벡터의 원리 이렇게 배우셨죠? 힘이 다 모아져서 한 곳으로 했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비전은 정말 필요한 거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볼 수 있죠. 비전은 빅보스다. 모든 공동체, 기업, 국가 차원에서 대통령보다 비전이 더 위에 있다. 기업이라면 CEO보다도 비전이 그 기업의 비전이 더 위에 있다. BBB 공동체라면 BBB 대표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빅보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저희 CEO께서 우리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한 적이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도 같은데,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누가 가장 높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의 당연히 회장님이요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제 회장님이 이제 CEO께서 그때 그런 답변을 했더니 지금도 잊혀지지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답변이 틀렸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가장 높은 분은 회사의 CEO도 아니고 회장도 아니고 사장도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높은 것은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만약에 내가 비전을 어기면 나를 쫓아내십시오. 그런 그러면서 너무 감동받았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교회에서도 좀 그런 이야기들이 목회자분들의 입에서 나왔으면 참 좋겠다. 국가는 더 말할 것, 국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참 이 비전이라는 게 빅보스라는 이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대단한 의미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정립이 될 때 일관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선택과 집중의 어떤 방향성이 지시되고
그 모든 전략과 제도와 규정과 기준 이런 적용의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또 팀워크와 운동의 극대화를 가능하게 만들고요. 어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런 일시적인 난관을 극복하는데도 엄청나게 이게 우리가 힘이 되고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거 되는 거죠. 공동체가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점을 제시해주는 나침판과 같은, 배가 방향을 잃었을 때 나침판을 보고 다시 항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처럼 비전은 그만큼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얘가 빨리빨리 안 넘어가. 네. 그러면 어떻게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느냐? 비전이 이제 굉장히 큰 틀에서 이렇게 핵심, 우리의 그 존재 목적을 정의하고 행동 강령인 핵심 가치를 정의하고 장기 목표를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이것이 실행될 수 있으려면, 작동이 되려면 네 가지 원리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꿈을 그리도 반드시 뭐예요? 구체적이어야 된다. 구체적이어야 된다. 구체적이야. 여러분들이 개인의 훈련원에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개인의 뭐 주간 생활 계획표 뭐 이런 것도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큐티도 할 때도 이렇게 구체적인 자기 하루의 적용점들을 찾지 않으면 멋있는 그런 큐티를 나눔을 할지는 몰라도 절대 적용되지 않는 거죠.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이라는 건 굉장히 장기적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 일생을 거쳐서 아니면 그런 굉장히 장기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중간 목표를 반드시 이제 이렇게 중간 목표에 1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섰을 것인가, 20년 뒤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나름대로 중간 목표. 그래서 아마 훈련 받을 때 이렇게 뭐 개인의 뭐 전략지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런 거 해서 제출하게 하잖아요. 뭐 3년 후, 뭐 5년 후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죠. 중간 목표를 세우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중간 목표 없이 너무 장거리라면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나태해질 수가 있는 거죠.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 목표를 항상 이렇게 설정해서 그 목표를 해서 치열하게 달리고 또 중간 목표 하나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 목표를 위해서 또 달리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목표는 모든 공동체가 뭐예요? 동일하게 공유하고 공감해야 된다. 그 옛날에 히딩크 감독이 그 이렇게 뭐죠? 히딩크 감독이 그 한국을 4강으로 이끌 때도 이런 전략을 썼었는데요. 저는 히딩크 감독의 그 한 7가지 정도의 핵심 원리를 보면 야, 리더십의 모든 원리가 거기에 다 나오는데 4강 갈 수밖에 없었다. 4강은 굉장히 높은 이제 결과인데 그 리더십을 정리해 보니까 야, 이 정도라면 뭐 회사 내부에서는 그때 이제 16강은 최소한 가겠다. 뭐 이렇게 거의 확신적으로 얘기했던.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수들이 체력이 거의 제대로 이렇게 체력이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우리는 원래 우리가 체격적으로 안 돼. 유럽 사람들은 골격이 달라 하면서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과학적으로 우리의 근육량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측정도 안 해본 거죠. 히딩크 감독이 와서 딱 보니까 뭐예요? 유럽 선수가 100이라면 근력이 뭐 그것이 이렇게 뭐죠? 이렇게 뭐 내성인가 이게 측정해 보니까 한국 선수들은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70%밖에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와서 한 가장 핵심적인 일이 이렇게 근력을 70에서 적어도 100 이상으로 올려놓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런 거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뭐 수비와 공격이 전략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공격하는 사람들도 수비의 전략을 알고 수비하는 사람도 공격의 전략을 알고 서로 전략과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그래야지 호흡이 맞을까. 뭐 선배는 선배들대로 따로 방 쓰고 후배는 후배들대로 방 쓰고 다 깨트리고 선배 후배가 같이 뭐 황선홍 선수와 이천수 선수가 같은 방 쓰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수직적인 조직에서 수평적 조직으로 확 바꾸는 그런 작업들. 그래서 수비와 공격이 서로 전략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아주 원활한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 바로 이제 이런 그분이 이제 비전에 대한 그런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실천 교육은 가까운 미래부터 구체화시키는. 더 이제 실천 교육은 구체적으로 이제 또 적용하는 그런 걸 하잖아요. 우리가 큐티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주간 생활 계획표를 세워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네 가지 원리가 적용할 때 그 비전은 비전다워지고 비전이 실제 현실화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빨리빨리 안 넘어가가지고. 저기 그러면 이제 원격 BBB 제어를 하셔야 돼요. 예? 제어하기를 기다린다고 뜨거든요. 원격 제어를. 원격 제어를 하는 기능이 여기 아까는 원격 제어 넘겨주기가 나와요. 이게 원래 원격 제어 그럼 이은남 자매님이 넘겨주시죠. 네. BBB 태동 배경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했었지만 이제 그 본질적인 이제 태동은 이제 우리 최봉희 원장님이 이제 1986년에 산업은행 다니시면서 이제 직장 안에서 이제 직장 동료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거기서 완전히 술독에 빠져 사시던 분이었는데 동료로부터 전도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최봉희님이 이제 훗날 이제 BBB 사역하시면서 항상 저희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 제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더라면 술 때문에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직장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야,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까 자발성이라고 해서 자발성. 비전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뭐예요? 밭을 사는 것처럼. 최봉희 형제님도 뭐예요?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 밑에 그림 봐요. 막 색깔 칠하고 대한민국 지도를 그리고 세계 지도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막 색깔 칠하고. 그래서 금융단 장기 선교 계획 이거를 책자로 만들어서 이때 당시에는 뭐 프린터가 있어요. PC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는 시대에 프린터 해서 막 이렇게 작성했다는 타자 쳐가지고 이거 우리가 보면 막 어떻게 했다는 막 눈물도 나고 감동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나온 내용 중에 핵심은 개인 및 제자화 전략으로 직장 선교 운동화를 위한 표본적 모형을 구축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BBB의 기본적인 사역 전략, 그런 제자 사역의 그런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다가 우리 이제 BBB가 이제 다음으로 1990년 1월에 이제 명동의 향림교회에서 40여 명의 이제 특히 이제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이 추측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첫 모임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출발점은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연합사역 이런 큰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이제 모임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요원의 불길처럼 뭐 한 개 모임이 1년에 뭐 한두 개 모임 개척하는 건 뭐 기본으로 알 정도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렇게 확산되게 이르렀죠.
그래서 이런 이제 첫 모임이 이제 시작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모임이 시작되다 보니까 구름대처럼 수많은 이제 이런 거에 갈급했던 우리 지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의 분명한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95년도인가요? 이제 1990년 중반 때에 강남에 있는 요단 출판사 그 회의실에 모여서 각 지역 대표들이 이제 BBB 사역 철학을 정립하게 됐죠. 여러분들이 그 순장 매뉴얼에 보시면 순장 매뉴얼 혹시 이제 구입했거나 이제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면 이 원본이 그대로 거기에 다 실려 있거든요. 꼭 아마 BTC2에는 이거를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그 숙제가 아마 있는 걸로, 과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BBB 안에서 순장이라면 적어도 실제 우리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진행하려고 했었는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정말 굉장히 중요한 자료, 토대가 되는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누구냐 도대체 우리는 왜 존재하느냐,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다 비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비전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이제 이런 표현으로 계속 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우리는 언제까지 할 것이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직장 사역 실천 원리에 보면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살 거냐, 첫 번째 원리가 직장에서 정말 우리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고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철학 내용에 보면 우리 모임의 정의를 이렇게 해놨죠.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그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직장인 성경공부 모임은 직장 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직장 내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내 충성된 그리스도인을 재생하는 적으로 복음화는 물론 내 명령 성취를 독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 중심의 제자 운동 모임을 할 수 있음. 예, 한 목소리가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뭐예요? 말씀 중심이다. 우리 BBB가 추구하는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 중심.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공동체가 항상 말씀에 입각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초교파적인 제자화 운동 모임이다. 사람을 세우는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를 세우는 그런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죠. 자, 다음 보시면 그런데 이제 이런 철학으로 정리된 것들을 이제 2003년에 다시 한번 이거를 좀 쉽게 누구에게나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제 다시 재정립을 해서 BBB 비전 체계로 우리가 정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비전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BBB 모임이 어떤 모임이야? 이렇게 질문했을 때 보통 이제 비전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타서 10층으로 올라가는 사이에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항상 우리는 BBB 그런 비전을 정리해 놓고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비전 체계를 이제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다시 이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다시 하게 된 거죠. 다음. 그래서 비전 체계를 보시면 존재 목적.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사명, 미션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터 선교를 통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기여하는다. 지상명령 성취는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고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핵심 가치는 뭐죠? 이거는 행동 강령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돼. 그죠? 가치 세 가지를 우리는 우선적 가치로 정의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를 양성. 사람을 세우는. 두 번째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일맥상통, 일관된 신앙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협력사역을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선교단체가 됐던 교회가 됐던 어디하고도 협력을 한다. 그래서 같이 함께 세계복음화에 참여하는 그런 가치를 세 가지 가치를 추구한다. 우리만 잘났고 우리만 잘하는 뭐 그 개념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누구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에 이런 것들에도 누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같이 공유하고 돕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락교회에서도 과거에 이제 처음 전도포괄 훈련 시작할 때 교인 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이미 전도포괄 훈련을 다 이제 이수한 순장님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영락교회에서 전도포괄을 시작하려면 거기는 훈련자가 필요하죠. 훈련자 15분 정도를 영락교회에 파송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락교회에서 전도포괄 훈련이 시작되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최보현님을 비롯해서 뭐 저도 그렇고 막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전도포괄 훈련 뭐 강의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영락교회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우리 형제들도 지체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협력사역의 한 가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장기 목표는 뭐 심플하게 하는 거죠. 사람 중심으로 정리를 했죠. 우리는 모임 수나 사람의 수를 지향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5년에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내가 정말 헌신된 그런 순장을 세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사역을 하고 각 지역 모임도 지금 현재 순장이 재생산하는 순장이 5명이라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10명으로 이제 이걸 늘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전을 크게. 그래서 만약에 BBB가 어떤 모임입니까? 하면 우리의 그 사명은 일터 선교를 통한 주님의 지상명 성취에 기여하는 것을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우리의 장기 목표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 BBB를 설명하는 가장 바람직한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그래서 추진하는 원칙은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 예수님도 사람을 세우는 데서 항상 초점을 맞추셨잖아요. 사역을 하실 때. 초대교회 사역의 원리에 충실한 하나님 뜻, 비전에 입각하는 의사결정, 행동 방향을 결정하고 또 우리 각자는 일터에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는. 지난번 그 일터 선교대회 때 강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가진 머리로만 아는 그리스도인,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겸비한 균형 잡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시는 그런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순원보다도 순장을 재생산하는 사람 수를 많이 늘리는 모임이 아니라 순장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더 늘려나가는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죠. 다음 핵심 전략은 개인으로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매력적인 일터 선교사의 삶을 추구하는.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전문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사명은 뭐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 내가 제대로 알았을 때 제대로 알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그렇죠? 각 지역 모임은 재생산하는 순장 양성에 집중하는 사역을 추구하고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그런 문화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지역 모임의 또 전략이고, 본부는 현장 사역의 그런 필요를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즘 또 스튜디오를 이제 좀 더 이렇게 체계화시키고 하는 작업들을 이제 할 예정으로 됐는데, 그런 부분, 또 교계, 학계, 선교회 등과 사역 전략의 협력 사역을 활성화하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죠. 그다음에 핵심 역량은 이제 우리가 역량이란 걸 우리의 이제 그 하나의 그 뭐죠? 그 수준. 우리 수준을 평가하는 가장 핵심은 이제 4가지 축으로 저희가. 첫 번째는 각 지역 모임은 탁월한 현장 제자 사역. 이걸 얼마나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순장들을 제대로 세우느냐. 또 훈련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제 전문화시켜 나가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훈련받게 하는 이런 지금 하는 것도 점점 전문화시켜 나가는. 간사 한 분 한 분도 정말 더 전문화시켜가지고 1, 2, 3 각 훈련 역할을 다 한번 맡아보게 해서 어떤 훈련이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문화 시켜 나가는 거지. 본부의 전문화지. 그다음에 협력사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작동이 되게 함으로써 결국 전체적인 우리의 그 BBB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죠. 다음은 여러분들 각 개인별로랄지 각 그 공동체랄지 항상 8가지 축의 목표를 생각해야 되겠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와 양육과 훈련, 그 다음에 훈련이 끝나면 또 파송하고 이런 이제 8가지 그 키워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가 지향하는 실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불신자를 전도하고 초신자를 양육해서 제자를 무장시켜서 일터 선교사를 세우는. 이건 당연한 거고요. 다음은요. 그래서 일터에서 우리가 승부를 건다. 어디 뭐 지역 모임도 아니고 본부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아니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 파송된 일터 선교사로서 일터 속에서 정말 영적 전쟁터인 일터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냄으로써 일터 선교사의 삶을 살아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제자사의 기본 폴로우죠. 그렇죠? 다음 뭐 성장도표는 여러분들 BT2에서 또 세계적으로 배울 거니까 우리가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모임에 오거나 했을 때 어떤 그 프로세스로 사람들을 세우는가, 어떤 뭐 과정, 어떤 모임과 어떤 훈련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생산하는 순장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역을 추진해 나간다. 다음, 그래서 회원의 역할과 책임, 아까 이제 뭐죠? 우리의 앞부분에 나온 거 약간 이제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 그 다음에 비전에 입각한 의사결정, 의사소통, 일터 선교사의 양성에 집중하는 거, 그래서 이제 사역의 형태의 단순화, 표준화를 지향하는, 그래서 이제 사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거고요.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 시간을 각 모임별로 절대적으로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본부의 전문화로 현장 제자 사역을 지원하고 협력 사역을 강화하는 이런 데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종합 정리를 한다면 이제 이 한 그림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도 모임도 갖고 찬양 모임도 갖고 뭐 성경 공부 시간도 갖고 훈련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맨투맨도 하고 전도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들을 또 훈련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건 뭐예요? 승법 번식이라는, 그래서 현장 제자 사역, 사람을 세우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인 재생산하는 헌신된 일태 선교사를 끊임없이 이렇게 세우는, 거기에다 다 이 모든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뭐
일반 교회 공동체나 이런 데 보면 뭐 찬양팀, 뭐 찬양팀이다 하면 찬양팀은 찬양만 열심히 이제 인도하고 하면 되는 거지만 우린 찬양팀 하는 분들도 다 똑같이 맨투맨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훈련 간사 한다고 해서 훈련 간사분들은 막 그냥 훈련만 시키고 끝 그게 아니잖아요. 다 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맨투맨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터 선교를 통한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종합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사역들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궁극적인 도우심이 필요하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라면 정말 비전 달성을 위해서 그 순장과 순원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이제 이해가 필요하죠. 이게 리더십의 핵심 그림이거든요. 리더십은 높은 사람도 아니고 낮은 사람도, 리더는 높은 사람도 아니고 낮은 사람도 아니고 뭐예요? 돕는 역할이 큰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죠. 나중에 4단계 가면 여러분들 리더십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배우겠습니다만 리더는 높은 사람도 아니고 낮은 사람도 아니다. 돕는 역할이 큰 사람이다. 그래서 리더는 코치요, 헬퍼요, 상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순장은 순원이 비전을 따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순장도 어디를 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주님의 삶을 쫓는 사람. 순장도 주님의 삶을 쫓고 동시에 순원들도 주님의 삶을 쫓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여기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뭐예요? 본이 되는 거죠. 본이 되는 거죠. 지식으로 순원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본으로 순원을 이끄는. 그렇죠? 순장이 먼저 본을 보임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비전이 궁극적으로 달성이 될 수 있는 그 개념이 되는 거죠. 다음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스스로에게 이제 던져야 할 질문, 적용점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강의를 통해서 비비 비전 책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한 점은 무엇인가? 또 이 내용들에 대해서 나의 사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이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조용히 묵상하면서 또 훈련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잘 준비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비전을 따른다는 것은 항상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의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은 분들이라면 이러한 비전을 향해서 가는 좁은 길, 일터 선교대회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은 그리스도인의 정문이다. 참 굉장히 기억에 남던데. 좁은 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길이고 특별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야 될 길인데 그거를 대부분이 포기하고 가지 않기 때문에 확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좁은 문에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정말 자신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헌신된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훈련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훈련에 참여하는 것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필요하다면 각자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간사님들이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겠지만 여러분들도 간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정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그런 아름다운 훈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시고 사역 가운데 또 가정 일터 가운데서 정말
비전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도 제대로 많이 못하고 끝나게 돼서 미안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만은 정말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위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터 속에서 정말 일터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의미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주님의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는 그 역할들을 최선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